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어.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목놓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각 지체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들이 전부 다 잊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잘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지상명령 성취와 예수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순간들의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듣는 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이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예배가 4시 예배가 좀 마무리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우리 사랑하는 아둘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9시에는 아까 중고등부 예배 설교하고 오늘은 또 마지막에 또 청년부 예배 설교하고 거의 알파 오메가 같습니다. 처음과 끝을 아주 장식하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끝은 승리입니다. 고난의 끝은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에 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또 고난과 실패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을 따르고 눈에 띄고 보기 좋은 것을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존귀한 영광을 받을 존재이지만 동시에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종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종은 결국 높아지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이사야 5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의 외모는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사야 52장 13절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의 보잘것없는 모습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훨씬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처럼 연한 순은 연약합니다. 쉽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절대 튼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5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종을 멸시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또 질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약함과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팔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이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고난받는 종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눈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런 상황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며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자녀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가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여준 고난의 종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높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날 때가 있고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능력의 손길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아둘람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들람 청년부가 고난의 끝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나를 위한 승리와 회복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